오늘 설교의 제목은 빌레몬에게 건네는 바울의 진심입니다. 오늘 읽은 빌레몬서는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으로 1장짜리입니다. 한 장짜리 책인데요. 보통 바울이 쓴 서신서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사람들에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사람들에게, 고린도에 있는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교회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많은데, 이 빌레몬서는 어떤 빌레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빌레몬에게 어떻게 권하는지를, 어떻게 말하는지를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빌레몬에게 건네는 바울의 진심이 어떤지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설교가 끝날 때 즈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네는 진심이 어떠한지 아마 엿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이제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시작합니다. 사실 바울이 막 춥고 어두침침하고 쇠창살에 갇혀있는 그런 옥에 갇혀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약간 가택연금처럼 그 생활이 제한된 채로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지금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씁니다.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받는 자요, 나의 동역자요 하면서 빌레몬에게 말합니다. 바울은 빌레몬과 꽤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동역까지도 했던 사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주의 이름으로 인사합니다. 그래서 편지의 톤을 굉장히 부드럽게 합니다. 잘 지내셨죠? 많이 평안하셨어요? 저는 지금 그래도 잘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보통 이렇게 인사하면 나중에 뭐 부탁하려고 잘 지내셨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이렇게 말을 깔잖아요. 그렇게 지금 깔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칭찬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바울은 빌레몬의 사랑, 빌레몬의 믿음 이렇게 막 칭찬합니다. 당신이 보여준 사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하면서 이제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을 이끌어 가는데요. 오늘 읽은 성경이 바로 이제 이렇게 칭찬 다 하고 나서 빌레몬에게 전하는 바울의 진심이 이제 8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로마에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났답니다. 오네시모. 내가 로마에 있던 중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원래 빌레몬의 종이었다가, 빌레몬은 그럼 종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빌레몬은 자유인입니다. 자유인인데 빌레몬이라는 종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오네시모라는 종이 빌레몬한테서 도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범법을 한 거죠. 범법. 종은 주인 안에 있어야 되는데 범법을 해서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그에게 자기가 배운, 자기가 만난 십자가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선교하고 변화시켰습니다. 저기 오네시모라는 사람 알죠? 라고 운을 뗍니다. 그가 이전에는 쓸모없는 자였지만 이제는 유익한 자로 변화되었다고 소개합니다. 왜 쓸모없는 자라고 하냐면, 노예에게는, 우리는 지금 노예가 없어서 잘 이해가 안 갈지도 모르지만, 노예에게 필요한 덕목은 무엇인가요? 잘 순종하는 것, 말 잘 듣는 것, 일 시키면 그 시킨 거 일 잘하는 게 노예의 덕목이지요. 그래서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은 쓸모있는, 일 잘하는, 이런 뜻입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은 당시 노예들에게 많이 쓰였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들이 꽤 여럿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노예들은 이름을 오네시모라고 지었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쓸모있는 자가 아니죠. 더 이상 노예가 아니잖아요. 노예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잖아요. 도망쳤잖아요.
그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바울이 만나고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가 예수님께로부터 배웠던,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지만 자기가 기독교로부터 배웠던 것을,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배웠던 것을 전합니다.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을 전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다시 너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오네시모가 나한테 지금 굉장히 큰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그 가택연금이 돼서 몸을 자유롭게 못 움직이는데 오네시모가 내가 사역할 수 있도록, 내가 복음 잘 전할 수 있도록 얼마나 잘 도와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와 내가 잘 지내려고 하는데 당신을 무시하고 싶지 않아서, 당신에게 억지로 이제 하나님께서 평등하게 만드셨으니 당신은 노예를 거느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예를 거느리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평등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설교하지 않고 오네시모와 내가 같이 지내려고 하는데 당신의 승낙 없이는 하기 싫어요. 당신의 승낙 없이는 하기 싫고 당신에게 강요하고 싶지도 않아요. 당신한테 억지로 노예제도는 나쁜 것입니다. 앞으로 사람을 사고 팔고 하는 이런 것 당장 멈추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14절처럼 이야기합니다. 13절, 1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잘 전파됐잖아요. 평등한 하나님, 모두가 주 안에서 똑같은 형제인 것, 노예나 주인이나 여성이나 남성이나 한국 사람이든지 다문화 사람이든지 서울대 나왔든 고등학교도 졸업 못했든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라는 걸 이제 우리나라에도 전파되었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계급혁명을 하지는 않았어요. 너네들이 지금까지 부르주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착취했었지 이번에는 우리도 똑같이 될 거야. 이제 우리가 주권을 차지할 거야 하고 혁명을 하지는 않았어요. 왜? 그것은 악의 고리가 돼서 그래요. 바울은 아주 약한 힘으로, 강한 힘이 아니라 약한 힘으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게 할 수는 없는데 너가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너의 자의로 이렇게 하나님의 삶을 실천하면 좋겠다. 원수를 내 몸같이 정말 사랑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권유합니다. 힘이 약하죠. 강한 힘이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런 것입니다. 말하면서 강하게 권고했을 텐데 굉장히 약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 내가 당신에게 말한 것보다 당신께서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행동할 것을 제가 믿으면서 편지를 마칠게요 하면서 이 짧은 빌레몬서가 끝이 납니다. 빌레몬에게 건네는 바울의 진심이 이렇듯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건네는 하나님의 진심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건네는 하나님의 진심이 이렇습니다. 왜 계속 죄를 짓지? 왜 설교를 듣고 막 은혜 받는데도 내일이면 똑같지? 3박 4일 집회를 다녀와서 맞아요 주님 제 삶을 주님께 드릴게요 저 이제 진짜 하나님 잘 믿고 살게요 해도 왜 내일 똑같지?
왜 이렇게 하나님이 힘이 없지? 왜 정치인들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는 것 같지 않지? 왜 이렇게 악이 있지? 전쟁이 있지? 하나님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힘으로 하게 만들지 않으시거든요. 빌레몬에게 건네는 바울의 진심처럼 다만 너희의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가 하게 될 선한 일이 나 때문에 한 게 아니라 너가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약하십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약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저절로 선하게 되게 만들진 않으세요. 다만 오늘 오전 설교에서도 약간 비슷한 말을 했는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런 게 아닐까? 라고 생각나게만 해주세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행동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만 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방향, 선하신 일이 하나님의 힘으로 되게 하길 원치 않으세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또 웃긴 게 뭐냐면 바울이 굉장히 선하여서 오네시모를 받아준 것 같잖아요. 근데 이 권면이 진짜는 누구를 위한 권면인 줄 아세요? 빌레몬을 위한 권면이에요. 이 진짜 권면은 당신으로부터 하여금 당신이 허용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끔 당신이 스스로 하나님을 따라 선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려고 빌레몬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바울 덕분에 종에서 풀려난 오네시모가 아니라 스스로 내 오네시모를 나의 형제로 맞이할게요 라고 하게 될 것 같은 빌레몬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빌레몬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아직 안 나와요. 빌레몬한테 전한 편지만 있고 빌레몬의 답과는 적혀져 있지 않아서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빌레몬에게 건네는 바울의 진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진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강제하실 힘이 없으십니다. 되게 교회에서 듣기 어려운 말이죠. 하나님이 약하다는 말. 전능한 하나님, 이런 이야기는 교회에서 많이 들어봤는데 하나님께서 약하시다는 말은 참 들어보기 어렵죠. 하나님은 약하십니다. 얼마나 약한지 아세요? 주일에 그냥 자고 싶어서 교회 안 나고 싶은 걸 하나님은 강제로 오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 뜻에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걸 하나님은 그걸 강제로 하나님 뜻에 따르도록 살게 하지 못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목소리로 희미한 음성으로 부르시는 것밖에 못하세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 다 해주세요. 전 아무것도 못해요의 신앙이 위험하다는 이유가 이런 데서 나타납니다. 나의 삶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내가 이룰 수 있는 의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내가 이뤄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 찾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은 너무나도 선하고 바람직하지만 나는 못하겠으니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요 하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일 성수는 내가 해야지 다짐할 수 있게. 성경 정말 읽기 힘들어도 한 주에 성경 한 번씩은 읽어야지 다짐할 수 있게.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게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찾게 하고, 너무 어려운데, 이웃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어려운데, 주일에 일 안 하고 교회 나가는 것 어려운데, 하지만 내가 그렇게 다짐할 수 있도록 나를 강하게 만드셨다고요. 오늘 이 빌레몬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빌레몬에게 건네는 바울의 진심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네는 진심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진심에 여러분들이 응답하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빌레몬의 이름의 뜻은 말씀드렸죠. 여러분, 빌하면 거의 영어로는 필이거든요. 이 필리아는 사랑이라는 뜻인데요. 빌레몬은 사랑받는 사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당신의 신앙 안에서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환대의 사람이 되기를 묘사하는 마음에 빌레몬이라는 이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사랑받으시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으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청하는 권유에 여러분들이 응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레몬서를 보았습니다. 도망친 자기의 종을, 자신을 어기고 도망친 자기의 종을 허용하고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이 바울의 편지를 빌레몬이 받는 것처럼 하나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한다고, 이웃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가 빌레몬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녀와도 같은 우리에게 빌레몬과 같은 허용하고 받아들여주고 주님의 뜻에 따라 자유로 살게 하는 그러한 축복을 본향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스러운 자로, 유익한 자로, 남에게 유익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늘 언제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언제나 우리의 더 나은 방향을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